추수감사절이 7월 7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인 7월 14일 두 주일을 새가족 초청 대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자주 듣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100번을 들어도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들은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1년 동안 내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배웠어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정의 불꽃을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어떤 전도 축제를 할 때, 저희 교회는 귀비 초청 축제, 또 행복 나눔 축제, 어느 교회는 뭐 해피데이, 또 어느 교회는 새생명 축제, 이런 전도의 일을 하게 되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뭐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만 주일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명목상의 성도들, 무늬만 성도인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무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전체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바꿀 것은 바꾸는 이 결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아무리 오래 들었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가족 축제를 앞에 두고 지금 이제 새 4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놀랍도록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이 주님의 뜻과 소원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면 어떻게 구원할까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요. 전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루는 이 마을,
하루는 저 마을 여기저기 계속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 사도들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와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승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대로 열흘 내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한다면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 전도의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된다, 싫다, 이것은 뭐예요? 바꿔 말한다면 아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치고 성령에 보십시오. 예외 없이 다 복음 전도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재림의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을,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가장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답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을 받는 비결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라.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최대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대요. 소원이랍니다. 소원이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으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왜 더디 오느냐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서 구원해 내시려고 아직 재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최대 소원이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최대요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전부를 주님을 증거한 일로 온전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고 시편 37편에서도 고백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택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은사 받은 사람은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필수적으로 해야만 될 사명인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전도가 뭐냐?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본 거예요. 여러분, 부득불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부득불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다시 말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잖아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지워졌는데 그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심정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 항상 즐거웠을까요? 항상 기뻤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보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전하지 않고 싶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무섭고 핍박이 얼마나 강했든지 차라리 좀 복음 전도를 이성은 지나치자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질고가 있어서 오늘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명은 뭘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도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매일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전도왕이 있는데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모든 시간을 전도한 일에 많이 바치는 분이라 많은 전도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남편을 전도하다 안 되면 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대요. 집사님, 좀 제 남편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친구 중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린대요. 집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분은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 폭발, 옛날에 우리 교회도 했다고 그래요.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80% 이상 결실을 맺는데, 이분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오래된 사건인데, 여러분 지존파 사건 아시나요? 예, 살인범 6명에다가 또 여자도 하나 끼어 있어서 7명이었는데요. 이 6명이 다 사형받았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사형당할 때 찬송 부르며 가게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한 중에 50대에 폐암이 걸려요. 그것도 3기로 폐암이 발견됩니다. 3기의 폐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암으로 확정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말한 대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1기 초기가 아니라 3기 정도의 진단으로 나왔다면 아마 굉장한 여러 가지의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때를 같이하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받고 있는데, 제 남편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집사님이 좀 제 남편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것도 병원에 가서. 그런데 이분은 놀랍도록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집사님의 남편, 입원하신 남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결실을 맺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전도해달라고 폐암 3기 진단받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의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전도해달라고 해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텐데, 이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도해달라면 무작정 찾아가서 복음 전도해서 결실 맺어 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이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요.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고침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분으로 더 크게 사용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이런 전도하는 사람, 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1년에 300명 이상씩 전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역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자꾸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담돼, 왜 또 같은 소리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의 말씀을 또 듣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니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게 만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유언의 말씀처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승천해 가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에게 3가지의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번째는 소명을 주셔요. 3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소리.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시면 복소리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전화해서 믿지 않다가 낙심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 누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영역기도 시켜주는 프로가 있는데, 이 복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소리. 복음의 소리는 복된 소리, 소식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미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다.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완전하게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2000여 년에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 용서받은 사실, 죄 용서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거든요.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미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실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하면서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소리로 들려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처럼 미련한 게 없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일부분만,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시죠? 인생을 다 아셔요. 우리 앞에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 신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악한 죄가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놀라운 천사들의 위대한 찬양이 나와요.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아시아만이 아닙니다.
전 모든 세계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지 몰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 그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기에도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사람 편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 다 같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그 좋은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력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계력교회, 그 교회 권사님 중에서 김종희 권사님이 그 교회 전도왕이세요. 전도왕이신데 이분의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셔요. 여자분 권사님이신데 머리가 빡빡 항상 밀고 다니셔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분이 혈액암 4기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살지 못한다고. 4기이기 때문에. 말기예요. 4기인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혈액암 4기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고침받고 난 다음에 머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혈액암 4기로 머리가 하나도 없이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다 빠졌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살아나는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왜 머리를 깎고 다니냐면 그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을 때, 지금은 다 났기 때문에 다 머리가 완전히 났는데도 빡빡 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혈액암 4기로 완전히 죽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이 머리 빡빡 민 걸 가지고 지금도 전도해서 1년에 얼마 5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1년에 500명씩을 전도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김종희 권사님.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독한 질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들은 이 머리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서 다니면서 여전히 전도하는 분이 될 수 있었을까? 엄청나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어느 교수님을 전도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확실히 믿으며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아내가 집사인데 아무리 아내가 그 남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속된 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믿지 왜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느냐고. 아주 자신감에 쌓여서 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내가 전도하다 안 돼서 고민 끝에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남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 남편 한번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가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이나 신을 믿는 게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신에게 매달리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차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문을 꽉 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틈을 찾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다른 이야기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이분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갔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 병원에서 아마 독감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또 말합니다. 아니, 감기는 누구나 다 앓는 거 아닙니까? 이 감기 한번 알아 입원했다고 내가 약해집니까?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약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감기는 다 걸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급하게 그 교수 부인 아내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정밀 검사해 본 결과 폐암 말기랍니다. 폐암 말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멍하니 누워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었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데도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나요? 지난번에 물었던, 감기로 입원했다고 생각했을 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꺼져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는 낙오자와도 같아요. 자기가 이만큼 낮아진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아주 짧은 시간을 살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기록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교수와도 같은 사람,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암 선고받고 말기암으로 선고받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암 걸려 누워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지금 당면에 이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처럼 누워있는 그에게 더 큰 집을 사게 되었다고 아내가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기쁜 소리로 들려질까요? 아니면 자기가 쓴 교수니까 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논문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었다고 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들 그것이 기쁜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전에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내리고 내려갔던 주식이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물질로 수없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왔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의인으로 서든지 아니면 죄인으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의인 되어 서든지 여전히 믿지 않고 죄인으로 서서 심판받든지 머저나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러기에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다?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시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복된 소식, 최고의 좋은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예수이십니다. 이 소식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식은 나에게는 좋지만 똑같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좋은 소식인데 패전한 나라는, 그 나라는 나쁜 소식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절에 새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청해 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천국을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아직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여러분 남편은 안녕하신가요? 천국 가실 것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요? 여러분의 가장 친하게 된 친구들은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 없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정말 이번 맥주감사절에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초청하시고 복음의 새 듣고,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이웃들이 함께 구원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기회를 이번 기회 2주간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